출애굽기 20장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한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율례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런데 이 계명들은 따로 떨어진 두 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들어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인권에 관련된 법규고, 또 살인자에 대한 규례고, 부모를 상해하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법, 그리고 유괴범에 대한 법, 상해법, 피해 보상 규정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새로운 법규를 정해 주신 겁니다.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먼저는 히브리 종에 관한 노예법인데, 2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 이 종에 대한 법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자 종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 제도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이라든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 노예 제도는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율법을 보면 히브리인이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도적질하다 걸렸을 때 도적질한 것을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적질한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시지만 사랑이 담긴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시켜도 너무 엄하게 부르지 말고, 같은 동족이니까 형제를 대하듯 하고, 6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보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낼 때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제도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이 아니라 망한 사람을 살리는 제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제도인 겁니다. 그 다음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의사를 갖고 고의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게 법입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법을 따라 끌어내려서 처벌하도록 엄단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살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인할 의사가 없이 우발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사람을 밀친 건데 죽었거나,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를 들어서 내려쳤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외에 또 다른 세 종류의 범죄자들, 곧 부모를 폭행한 자, 구타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하고 장기를 빼서 팔고 유괴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다 이게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최고형에 해당되는 사형을 구형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이기 때문이다라는.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렇게 엄중한 제도를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고, 유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은 분쟁 중에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에 이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인데, 그 내용이 18절로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로 싸우다가 격분해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가해를 입혔으면 그 기간의 손해와 치료비를 배상하고, 종을 때려서 죽게 했으면 형벌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 남편이 요구하는 바와 재판장이 정한 대로 배상하라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만드신 배경은 예방과 보호적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건 예방하고 인권은 보호함으로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드시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는 3,5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무질서한 사람들의 질서를 잡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도 엄중한 법을 제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는 거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시대에 살든지 법만 잘 지키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한 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 어느 시대든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인재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저주의 죽음을 받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연약한 우리 인간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도 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주인과 종에 관한 법인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직장 생활의 윤리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은 시키지만 너무 엄하게는 시키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종을 대하듯 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종은 윗사람을, 주인을 공경해주고 순복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법인데, 인격과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어느 누구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도 생명도 자유와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에 관한 법인데,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법입니다.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법은 고의로 남들과 싸우면 안 되지만
혹 다투게 된다 할지라도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해를 입히면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바뀌거든요. 미움이 사랑으로, 미움이 용서로, 불화했던 사람들과 화해와 화평으로, 부부 관계도 첫사랑의 감정으로 성령님만 임하면 바뀌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없어도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사랑이 킵니다. 사랑이 새 법이고 사랑이 새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법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새 법을 마음에 받아들여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포근한 하루, 상대방의 마음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